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면은 그건 기억에 오래 남게 되죠. 제가 초등학교 1학년 거의 한 42년 전인가요? 엄청 오래됐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특별한 경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것이 지금도 이제 기억이 납니다. 어떤 경험을 제가 경험한 건 아니고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을 봤죠. 근데 엄청 그때는 충격적인 좀 상황이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이잖아요. 키 작죠? 키 작은 애들이 이제 막 똘망똘망 이제 초등학교 1학년. 그때는 이제 학교 시설도 다 낡았고, 그렇죠? 뭐 화장실도 요즘 말로는 그 수세식이 아니라 푸세식이죠. 예. 여러분 옛날 화장실 다 기억하세요? 옛날 화장실이 보통 야외 밖에 화장실 건물이 하나 딱 세워져서 그 안에 이제 나무 판자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구덩이 같은 거 파놓고 판자 하나 올려놓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구멍 하나 내놓고 거기 앉아서 끙 하잖아요. 저희 초등학교 때 실제 이랬거든요. 근데 그때 1학년 체육 시간이었어요. 체육 시간에 이제 선생님하고 같이 운동장에서 막 이제 운동하려고 막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화장실 쪽에서 막 소리가 나는 거예요. 소리가 막 이렇게 누가 빠졌어요 하고 누가 빠진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제 그때 저희 반 여학생이 화장실에서 이제 끙 하다가 키가 작잖아요. 덩치가 작잖으니까 그 구멍에 빠진 거야. 똥통에 빠진 거야. 그래서 옆에 친구가 너무 놀래가지고 화장실 빠졌어.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하고 이제 애들이 다 듣고 이제 글로 몰려간 거예요. 몰려갔죠. 제가 지금도 이름을 기억해요. 빠진 친구 이름이 김현주라는 아닌데 얼굴도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때 입었던 옷도 기억나요. 40년이 지났는데도 너무 제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빠진 애를 건져줘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는 다 키가 작잖아요. 그래서 이제 담임 선생님이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건졌어요. 건져서 이제 밖으로 데리고 나왔어. 우리들이 이제 삥 둘러서서 이제 본 거예요. 그 아이를 세워. 그 아이 거의 여기까지 뭐가 묻어 있어요? 생각만 해도 막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겠냐? 이걸 누가 씻어줄 거냐? 누가 씻어줄? 주전자하고 뭐 있는 대로 다 가져와서 이제 씻겨주죠. 근데 결국은 이제 선생님이 다 팔 걷어붙이고 그냥 다 씻기고 옷 벗기고 그냥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요즘 이런 생각을 해봐요. 빠졌잖아요. 그러면은 건져줘야 되는 게 맞죠. 근데 건져줘야 되는데 우선은 뭐가 중요해요? 살려야 되잖아요. 맞죠? 살려야 돼. 그 아이 만약 안 건져주면 키도 작고 죽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살려줘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 친구를 살려주고 건져줘야 되는데 혹시 건져내다가 똥이 내 옷에 튀면 어떡하지? 이렇게 씻어주다가 똥물이 내 옷에 튀면 어떡하지? 자꾸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게 돼요. 네. 뭐가 먼저냐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가 먼저냐 이거예요. 살리는 게 먼저예요? 내 옷이 똥에 안 묻는 게 먼저예요? 살리는 게 먼저죠.
근데 우리가 이 간단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나의 영이 사는 거를 원하세요. 영이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영이 살아야 돼요. 맞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이 먼저 사는 것을 원하세요. 근데 자꾸만 우리의 육이 이 영을 살리는데 자꾸만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육신의 어떤 딴지를 걸어요. 자꾸 육신의 조건들을 그렇죠? 자꾸 만들어내서 내 영이 살지 못하도록 자꾸 내가 막 방해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죠? 실제 내 영이 살아야 되는데, 그렇죠? 내 영이 살기 위해서는 결국 나는 뭘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내 영이 살 수 있는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없다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말씀을 먹어야지만 사는데 자꾸 나의 육신이 이 말씀을 먹지 못하도록 딴지를 걸어요. 맞죠? 자꾸 방해되는 것들을 자꾸 막 던져주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이런 일을 우리가 하는 줄 아세요? 왜 이런 짓을 하는 줄 아세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잖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마지못해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원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마지못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키지 않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 구원의 그 가치를 모르고 그 가치를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마지못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상태가 되냐? 하박국 3장 18절부터인가요? 보시면은 이런 상황들이 우리 현실 속에 펼쳐지거든요. 분명히 우리 상황 이런 현실이 펼쳐져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무화과 나무 여러분 알고 계시죠? 무화과 열매도 좋아하잖아요. 저도 이마트 밑에 가보니까 무화과 그거 열매 이렇게 딱 포장해가지고 팔더라고요. 저 예전에 저 살 때 저희 집 마당에 무화과 나무가 있었어요. 저 광주에서 살 때. 근데 저는 무화과 나무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무화과 열매 빨갛게 익으면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먹어보셨어요? 근데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현실적으로 좀 힘든 상황이잖아요. 맞죠? 좀 먹을 것이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또 포도 열매도 없으며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 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으면 쌀 없는 거잖아요. 맞죠? 논밭에 지금 야채, 채소들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감자도 없고 뭐 없는 거잖아요. 엄청 힘든 상황들이죠. 그 다음에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양도 없고 그 다음에 외양간 송아지 없어. 이런 상황들이
실제 내 앞에 왔는데도 이 하박국 선지자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라고 얘기를 해요.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런 상황이 오면은 우리는 다 힘들어해요. 염려하고 걱정해요. 당장 뭐 먹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누구 도와줄 사람 없을까? 누구한테 돈을 꿔야 될까? 누구한테 기댈까? 계속 그 생각하느라 잠도 못 자죠. 그럼 점점 내 마음과 생각은 피폐해지죠. 그럼 점점 사람이 크게 보이죠. 환경이 크게 보이죠. 맞잖아요. 우리 대부분은 이런 상황이 오면은 어떻게 돼요? 근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상황이 왔는데도 난 여호와를 즐거워하리. 현실은 실제 나의 삶은 힘든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더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을 했다는 것은 실제 이 하박국 선지자는 뭘 알았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이 어느 정도의 구원인지를 알아버린 거예요. 실제 발견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실 속에서도 이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없는 괴로움보다, 먹을 게 없는 괴로움보다 구원받은 기쁨이 더 큰 거예요. 큰 게 작은 걸 이기잖아요. 맞죠? 예. 슬픔보다 기쁨이 더 크면 기뻐하는 거죠. 큰 게 이기는 거죠. 이걸 이길 만큼의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그 정도의 가치를 발견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기는 받는데 마지못해 받는 내키지 않는데 구원 받으면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그렇죠? 죄도 못 짓고 그렇죠? 내 마음대로 못 살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마지못해 내키지 않게 그게 출애굽기에 실제로 나와요. 실제로 출애굽기에 나와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실제 출애굽기에 보면은 애굽 지금의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430년이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430년이나 타 지역에 가서 430년을 살다 보니까 그냥 구원이고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도 놓쳐버리고 그냥 나머지고 완전히 이 애굽의 동화가 돼버린 거예요. 동화 알죠? 애굽 사람처럼 진짜 돼버린 거예요. 됐는데 어떤 상태로 됐냐? 노예 상태로 동화된 거예요. 실제 애굽 사람들은 얘네들을 다스리고 부려먹었어요. 맞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노예 상태로 애굽에 동화된 거예요. 비참한 거죠. 비참한 거예요. 그 상태로 살다가 짜잔 어느 날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예를 들면 모세라는 늙은이가 찾아와가지고 그냥 짓거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듣도 보도 못한 사람 40년이나 지났거든요. 모세가 40살까지는 애굽에서 살다가 사람 한 명 죽이고 도망자로 광야로 피신했거든요. 거기서 40년을 죽은 듯이 산 거예요. 그러니까 40년이라는 시간이 엄청 오랜 시간이잖아요. 저도 40년 전에 이런 상황을 겪었는데
그냥 까먹어도 완전히 까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모세를 아는 사람들은 이제 거의 다 죽거나 뭐 그렇겠죠. 예를 들면 그 상태 속에서 짜잔 찾아오더니 이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당하는 고통을 보셨어. 그래서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건져 주실 거래. 여기서 너희들 끄집어내 주실 거래. 그리고 너희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땅이 있어. 그 땅 이름이 가나안 땅인데 이곳까지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도하실 거래. 그래서 인도자로 나를 보내주셨어.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준비하고 가자 라고 모세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모세한테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아, 우리 가자. 으쌰으쌰. 우리 갈 준비하자. 그랬을까요? 분명히 모세는 애굽에서 하나님 널 건져주셔서 구원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널 구원해 주실 거야. 애굽에서 구원해 주실 거야. 구원을 얘기했는데 대부분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반응했는 줄 아세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자, 이건 찾아보셔야 됩니다. 자, 출애굽기 14장에 이제 나오는데 사실 출애굽기 14장에 11절, 12절이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한 말인데 이 말을 사실은 애굽에 있을 때 먼저 한 말이에요. 애굽에서 한 말을 고이 간직하고 있다가 보자기에 싸가지고 마음속에 고이 간직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10가지 제안을 주셨잖아요. 그걸 통해서 애굽을 축토화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실 때도 이 말을 고이 간직하고 이 말을 고스란히 갖고 나온 거예요. 어떤 말을 얘네들이 했느냐? 이 말한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그 말을 한 거예요. 우리를 내버려둬.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거야. 그 말을 한 거예요. 그 말을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와서 하나님이 너를 건져주실 거야. 가자. 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화답을 한 거예요. 뭐라고? 우리를 내버려둬. 내버려둬. 뭔 뜻이에요? 우린 구원받고 싶지 않아. 그거예요. 우리 내버려둬. 우리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애국 사람을 어떻게 할 거야? 섬길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원치 않아 라고 사실은 모세한테 반응을 한 거예요. 그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처음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가 한 말 듣고 막 환영하고 아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완전 모세를 찬밥 취급했고요. 모세의 하나님을 완전히 찬밥 취급합니다. 우리는 지금 애국 사람을 섬기고 있고 애국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우리도 섬기고 있어. 사실 그거거든요. 우리는 이미 이런 신을 섬기고 있어. 내버려둬. 응? 난 구원받고 싶지 않아. 라고 사실은 반응을 했는데 뭐라? 갈수록 상황이 어떻게 바뀌죠? 하나님이 실제로 애굽의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계속 재앙을 쏟아붓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생각이 바뀌죠. 네. 바뀌어서 결국은 아 그래 내가
가야겠구나.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대로 가야겠구나. 결국 거기까지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서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모든 장자들이 다 죽잖아요. 그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바로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 장자도 죽었거든. 그래서 나일 새기도 전에 모세를 불러가지고 꼴 보기 싫으니까 빨리 너희 이스라엘 자손 다 짐 싸가지고 가버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한밤중에 급히 다 챙겨가지고 이제 떠날 준비를 하고 나온 거예요. 날이 새기도 전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같이 막 그렇죠?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 나올 때 이 사람들이 처음에 갖고 있었던 그 생각 있잖아요.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거야. 그것도 애굽에 놓고 와야 되는데 맞잖아요. 근데 그 말한 것을 그 생각을 고스란히 본인들의 마음에 담고 바구니에 싸가지고 고작에 싸가지고 아무도 들키지 않게 자기 마음 깊숙한 곳에 이 말을 마음에 담고 나와버린 거예요. 그럼 뭔 뜻이 언제든 이런 상황이 오면은 다시 그 보자기를 풀어가지고 그 말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결국 보자기를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앞에 와버렸어요. 그게 어떤 상황이죠? 홍해 앞에. 10가지 재앙으로 이제 해방받았다고 룰루랄라 이제 기뻐서 막 나왔잖아요. 이제 우리 앞에는 이제 고난 끝, 행복 시작이라고 생각인데 홍해가 그냥 기다리고 있네요. 홍해가, 바다가 길이 없잖아요. 근데 바로 뒤에 누가 쫓아와요? 애굽의 바로 왕이 그 왕이 완전히 뚜껑이 열려가지고 모든 애굽의 군인들을 싹쓸이해가지고 다 긁어 모아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을 진멸하기 위해서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멀리서 그 쫓아오는 게 보이잖아요. 실제 보이고 막 말발굽 소리 들리고 막 함성 소리 들리잖아요. 실제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고 나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어쩔 줄 모르는 상태에서 그들이 모세에게 했던 그 말 있잖아요. 보자기에 꽁꽁 싸매고 있던 그 말이 튀어나와 버린 거예요. 그게 지금 출애굽기 14장 11절 11절의 상황이에요. 네. 너무 지금 그렇죠. 사방으로 막혀 있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뭘 놓치는 거예요? 지금 무화과 나무잎이 많고 포도나무 없고 감람나무 없고 논밭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 송아지 이 현실이 너무나 나에게 크게 와버리니까 날 구원하신 그렇죠. 그 구원이 나에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보였거든요. 실제 이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한테는 보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보인 거예요. 왜 안 보였냐? 마지못해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 차이에요. 내키지 않는데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 하는 많은 사람들의 실제 구원 받았을 때와 지금의 상태를 정확하게 사실은 체크를 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이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 분명히 만드셔야 돼요. 혼자 있는 시간. 여러분 여기 강릉 되게 좋아요. 강릉 왜 좋은지 아세요? 강릉은 자연적으로 너무 지형이 좋아요. 바로 앞에 바다 있죠. 바로 뒤에 산이 있죠. 그렇죠. 공기도 좋죠. 그 다음에 기온도 그렇죠. 좋잖아요. 너무 춥지도 않고 너무 덥지도 않고 되게 좋은 곳이에요. 그래서 혼자서 정말 깊은 묵상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너무 좋은 조건이에요. 그렇죠. 우리 성도님도 시간 나면 바로 앞이 바다잖아요.
바다까지 걸어가서 거기 벤치도 있고 솔밭도 있고, 그렇죠? 바다 보면서 정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깊은 생각. 우리 유명한 성도님 차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간 나면은 시간 만들어서 나는 산이 좋아하면은 대관령 산 올라가 보시고, 난 바다 좋아하는 예 송정에서 가보시고 경포에서. 그래서 진짜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이 구원을 얼마나 지금 발견했나요? 진짜 질문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전 이 구원을 어느 정도의 가치로 지금 생각하고 있나요? 진짜 질문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이 하박국 말씀에 뭐 이런 게 없고 이런 게 없고 이런 게 없고 진짜 현실적으로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사람은 즐거워하고 기뻐했다고 했는데 이게 정말 가능한가요? 진짜 질문해 보셔야 된다니까요. 전 진짜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너무 이 문제가 크게 보여서 너무 괴롭고 힘들고 밤잠도 설치는데, 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 사람은 실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즐거워하고 구원 하나님 기뻐했다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질문을 하셔야 돼요. 맞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답을 얻지 못하면 미안하지만 신앙생활 재미없을걸요? 맞잖아요. 재미없잖아요. 즐겁지 않을걸요? 행복하지 않을걸요? 그걸 뭐하러 해요? 맞죠? 뭐하러 해요? 하나님이 재미없는 거, 즐겁지 않은 거, 행복하지 않은 거 억지로 끌고 가시는 분이 그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그 가치와 그 소중함, 그걸 담고 우리를 실제로 구원하셨거든요. 우리가 그거를 발견을 못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 구원의 가치를 발견을 못하고 구원을 마지못해 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앞에 홍해라는 문제가 터졌을 때, 그렇죠?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리고 실제 광야에 들어가서 먹을 게 떨어졌을 때, 마실 게 떨어졌을 때, 그때 결국은 애굽에서 했던 말들과 애굽에서 했던 생각들, 그 생각들을 고이 보자기에 싸가지고 아무도 몰래 갖고 왔는데, 그 보자기에 싼 말들과 생각들이 또 펼쳐지게 된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광야에 와가지고 이제는 뭐만 먹어요? 만나만 먹었거든요. 만나,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뭐 밀가루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막 볶아서 하면은 뭐 빵도 만들 수 있고, 만나만 주구장창 먹으니까 이 사람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애굽에서 했던 그 일들이 또 생각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무료로 뭘 먹었다고요? 구체적으로 언급해요. 무료로. 자, 민수기 11장 4절부터 보실까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고이 간직하고 구원받았다니까요. 이런 생각들을 고이 간직하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들을 자꾸 보자기에 싸가지고 계속 신앙생활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내가 받은 구원의 가치를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이런 옛 생각들을 계속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실제 구원의 가치를 내가 알게 되면, 참된 가치를 알게 되면, 내가 예전에 품었던 이런 쓸데없는 수준 낮은 육신에 잡힌 그런 생각들과 말들은 다 배설물로 여기고 버리게 돼 있어요. 버리게 돼 있어요. 맞잖아요. 그 옛사람의 말들과 생각들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 실질적으로 예전에 받았던 상처. 맞잖아요. 그 상처를 왜 못 버리냐고요.
네가 나한테 예전에 이런 말 했지. 네가 나한테 예전에 이런 짓 했지. 그 상처를 왜 못 버리냐고. 왜 이 상처받은 그 기억을, 그 감정을 고스란히 내 보자기에 싸가지고 지금까지 갖고 다니냐고요. 그 이유는 구원의 가치를 그만큼 내가 모른다는 뜻이에요. 진짜 구원의 가치를 발견하면 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옛사람에게서 이제 새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진짜 그 구원을 그만큼 내가 가치를 사실은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그 기쁨과 즐거움이 그만큼 없기 때문에 그 반대되는 괴로움과 슬픔이 더 커진 거예요. 실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더 커지면 그 반대 것은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맞잖아요. 행복이 더 커지면 나의 불행은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결국은 시소의 원리의 시소. 알죠? 한쪽이 무거워지면 한쪽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예요. 어느 게 더 나에게 가치 있게 보이냐 이거.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더 가치 있느냐? 아니면 실제 내 현실이 더 크게 보이냐? 그 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은 되게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이거는 진짜 부끄러운 말들을 이 사람들이 한 거예요. 11장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들 중에 꼭 이런 말을 붙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이제 섞인 사람들이라고 하거든요. 섞인 사람들. 섞였다는 게 뭔 뜻이죠? 섞였다는 게 불순물. 그렇죠? 뭐가 섞였다는 거야? 그렇죠. 나쁜 것이 섞였. 그렇죠. 잘 말씀하셨죠. 나쁜 것. 그렇죠. 더러운 것. 그렇죠. 불신앙. 그렇죠. 그런 게 섞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있다니까. 그래서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먼저 발단이 된 거예요. 막 탐욕을 품으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영향을 받아버린 거예요. 영향을 받아가지고 울어 막 울면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할까? 우리도 고기 좀 줘. 그러는 거예요. 고기 좀 줘. 우리 그러면서 하는 말이 11장 5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무료로 값없이 무료 좋아하는 사람 값없이 무료 좋아하는 대신에 뭘 반납했는지 아세요? 신분을 반납해버렸잖아요. 노예로. 그렇죠? 우리 노예로 살아도 좋으니까 무료로 먹게만 해줘.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무료로 먹으면 뭐예요? 노예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는 것보다 고기 먹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살리는 것보다 내 영이 살아야 되잖아요. 영이 사는 것보다 육신의 치장, 육신의 옷에 똥이 안 묻는 거. 그렇죠? 그게 더 중요한 거라니까요. 내 육신의 안식을 위해서, 안위를 위해서 말씀을 포기해버리고 말씀을 놓쳐버리고 말씀을 등한시 여기는 게 똑같은 거예요. 맞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진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맞지가 않겠죠. 맞죠? 하나님과 맞지가 마음과 맞지가 않겠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너 과연 뭐가 더 중요한 거야? 네 영이 사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야? 그렇죠? 그들을 찾고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도 먹었어. 오이도 있네. 참외, 부추, 파, 마늘. 왜 이런 말들을 했는지 아세요? 실제 이런 것들이 광야에는 없거든요. 없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불평을 구체화시켜서 하는 거예요. 구체화시켜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그 하나하나의 모든 것 다 트집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작은 것까지 트집을 잡을 수 있는 줄 아세요? 큰 걸 놓쳤기 때문에 작은 거에 트집을 잡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큰 걸 놓치게 되면 사람이 속이 좁아져요. 밴댕이 속처럼 돼서 작은 거에 걸려 넘어져요. 맞죠? 그 작은 거 아무것도 아닌데 결국 소인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어마어마한 맞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구원 큰 걸 놓치면은 사람이 어떤 수준 돼요? 생선 수준 되는 거예요. 오이 수준 되고요. 파, 마늘, 부추 수준 되는 거예요. 진짜. 그 정도로 사람이 밴댕이 속이 되는 거예요. 소인배 진짜. 여러분 구원의 그 가치를 진짜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떤 상태로 구원을 받았고 난 지금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요? 난 진짜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의 가치를 얼마나 알고 있나요? 이 가치가 나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고 있고 얼마나 즐거움과 감사의 고백의 이유가 되고 있나요? 그 질문은 진짜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해보셔야 돼요. 이 질문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진짜 하나님 그 가치를 알게 해주세요. 네. 하나님은 되게 상대적인 부분도 있으세요. 네가 나를 간절히 바라고 찾는 만큼 나도 너를 찾아줄 거야 라고 시편에 나오거든요. 그렇죠? 뭐라 나오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시편에 그렇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 하나님께 드러내세요. 하나님, 저는 진짜 제가 받은 구원의 그 참된 가치를 알고 싶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실제 내 현실 속에 내 삶 속에 이런 상황이 나에게 펼쳐진다고 해도 그 구원의 기쁨과 가치와 감사가 더 크다는 것을 제 자신이 몸소 체험하길 원합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제목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라는 말을 했잖아요. 섬긴다는 말이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섬긴다는 그 의미가 제대로 통용이 되려면 제대로 나에게 되어지려면 섬긴다는 개념 자체가 나에게 성립이 되려면은 어떤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는 줄 아세요? 섬긴다는 거는 말 그대로 내가 섬겨야 될 분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나의 종이 된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게 섬긴다는 개념이잖아요. 맞죠? 그러려면은 나는 종의 개념이기 때문에 항상 주인과 동행을 해야지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주인과 동행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인을 섬겨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의 삶 속에 내 삶이 들어가야지만 그 주인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내 삶 따로 주인의 삶 따로 그건 절대 섬길 수 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너는 너 스케줄 보내, 나는 내 스케줄 보내. 그러면서 어떻게 섬겨요? 맞죠? 그래서 비서들은 알고 계시죠? 비서들. 큰 회사 사장님들이나 회장들은 비서 한 명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비서의 스케줄은 회장의 스케줄에 완전히 동기화돼서 맞잖아요. 같이 가잖아요. 항상 스탠바이에서 옆에 딱 지키고 있잖아요. 잠을 자더라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자잖아요. 맞죠? 아니면 회장들이나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집 안에 방을 하나 내주잖아요. 같이 자라고. 왜? 같이 다녀야 되니까. 그게 비서잖아요. 그게 섬긴다는 개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실제 오늘 말씀처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고 했잖아요. 그게 뭔 뜻이에요? 네 삶 따로 내 삶 따로가 되면 그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 너의 삶과 너의 스케줄이 들어가야 돼. 맞죠?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 그런 관점으로 결론을 보십시오. 자, 올바른 의사소통은, 자, 의사소통 왜 자꾸 충돌이 되냐?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잘 안 듣잖아요. 사람들이 대부분 저도 얘기하다 보니까 꼭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만 빨리 막 이렇게 주입을 시키려고 해요. 상대방이 그렇죠. 얘기하는 걸 먼저 들을 수 있는 그게 안 돼 있어요. 섬기려는 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것만 빨리 주는 거. 그게 목적인 거예요. 맞잖아요. 대화하다 보면.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죠. 내 할 말만 하고 상대방 말은 안 듣는 사람들은 정말 이건 난감하죠.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힘들죠.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잘 청종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을 주문을 하신 거예요. 오늘 본론에서도 말한 것처럼.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뭐하라고요? 청종하라고 했잖아요.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언제 노엽게 하는지 아세요? 그렇죠? 청종을 안 하면은 노엽게 하는 거예요. 들을 준비가 안 되면 노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이제 잘 청종하기 위해서 내 자신에게 먼저 주지를 시켜야 할 게 있습니다. 내 자신에게 먼저 입력을 시켜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이 우선권자라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우선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선권자입니다. 맞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결정권자라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먼저 나에게 깔려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먼저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결정권이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맞죠? 그러니까 주종 관계에 대한 부분이 명확해졌을 때 청종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래서 기도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주권자이신 하나님. 네, 절대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 그걸 고백하고 사실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거는 잘 알고 계셔요. 지난주에 정확한 기도 말씀드렸죠. 편집된 기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기도를 실질적으로 우리는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실제 이 말씀을 근거로 두면은 기도는 듣는 게 먼저예요. 맞잖아요. 청종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좀 성숙한 기도는 나에게 있는 걸 막 풀어가지고 막 쏟아붓는 그건 진짜 어린아이 수준이고요. 근데 진짜 좀 컸다 싶으면은 아니잖아요. 컸다 싶으면은 진짜 상대방이 말하는 걸 먼저 듣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매주일마다 말씀 주잖아요. 여러분 말씀이 있잖아요. 그걸 먼저 보셔야 된다니까요. 그게 청종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도할 거 없어요. 이런 게 있고. 맞아요. 네. 하나님 말씀 있다고 뭔지 기도할 수 그렇죠. 그거예요. 차이가 없어. 그러니까 기도가 심플해져요. 편집이 되기 때문에 군더더기가 없게 돼요. 맞잖아요. 기도할 죄가 없더라고요. 네. 너희에게 뭐가 필요한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진짜 편집된 깔끔한 기도만 하시면 돼요. 진짜 주기도 그렇죠. 실제로 주기도문에다가 뭐 붙일 이유가 없어요. 저 보니까 이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데 그 생각이 드니까 기도가 없는 거예요. 진짜 이미 알고 계신.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리는 기도 말고는 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하나님 주신 말씀. 그 말씀 속에 구원의 가치와 그렇죠. 말씀 경청하고 하는 말씀 그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도를 기도할 수 없어. 제대로 하는 사람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기도를 세 가지로 해요. 진짜 기도를 정확하게 배운 사람, 성숙한 사람은 이게 기도예요, 사실은.
말씀을 들었죠? 듣고 받아. 이게 기도예요. 네, 맞아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 네. 이게 기도예요. 그거예요, 그거. 예. 그리고 말씀을 듣고 깨끗하고 착한 마음으로 지켜. 맞아요. 이게 기도예요. 네. 사실은 이게 기도예요. 이게 옥토밭의 조건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옥토밭이 사실은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옥토밭의 조건이잖아요. 말씀을 듣고 받아. 말씀을 듣고 깨달아. 말씀을 듣고 착하고 그렇죠. 깨끗한 마음 지켜. 이게 기도예요. 잘하는 건 맞는데 기도할 수가 없고 하나님 말씀을 그저 네. 그냥 구하고 이러다 보니 내가 원하는 거 이런 거 생각이 하나도 안 나요. 네. 또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건데. 그렇죠.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내 육신과 관련된 부분은 사실 다 맡기게 되는 거예요. 다 맡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만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다 채워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하셔야죠. 이제는. 그렇죠? 그래서 섬기라. 이 단어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의 삶과 하나님의 삶이 분리된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나의 삶이 하나님의 삶 속에 들어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만 섬기는 것 자체가 가능해집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삶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죠. 그래야지 섬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 계획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발견됐죠? 그럼 그 계획을 붙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따로 언약을 주세요. 약속을 주세요. 예. 그 약속을 붙잡고 이제는 여정을 가는 거예요. 과정을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여정의 끝에는 이제 목표가 딱 기다리고 있죠. 그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흐름이에요. 인생의 흐름이에요. 그 흐름 속에 내가 하나님과 같이 가는 게 실제로는 진짜 섬기는 거예요. 이 흐름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암만 본인이 난 신앙 좋아, 난 응답받았어, 뭐 별 말을 다 한다고 해도 그건 섬기는 게 아니에요. 맞잖아요. 인간적인 하나님 말씀이 앞에 보니 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네. 그건 기준인 거. 그래서 이 흐름 속에 들어간 사람이 사실은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섬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제 붙잡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삶 속에 나의 삶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 나의 시간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한 사람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받은 말씀 정말 제대로 듣게 하시고 제대로 받게 하시고 그 들은 말씀 제대로 깨닫게 하시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제대로 지키게 하셔서 결실이 날 때까지 하나님 기도 속에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